지난주에 이어서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오늘 선지자 세례 요한 두 번째 시간으로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펜을 들어 글을 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큰 주제 앞에 두 번째로 드려지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많은 논란들이 잠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펜을 들고 또 글을 써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그런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 세례 요한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왜 이처럼 세례 요한에 관한 말들이 많은가?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이 세례 요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구원주 메시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에 세례 요한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연결고리를 가지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지자 세례 요한, 사실 세례 요한에 관한 그 모든 의문과 또 논쟁들이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이해하면 그 안에서 다 녹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이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바로 오늘 선지자 세례 요한에 관한 엘리야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란 말하면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왔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할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이 성경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천사 사가랴로부터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을 때 천사가 직접 예언한 말씀입니다. 저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으로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는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죽은 엘리야의 영이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야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라기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말하는 이유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엘리야라 말하고, 또 그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의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은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런 외치는 자가 바로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거든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죄악된 백성에게로 돌이키고자 엘리야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로 갈멜산, 거기가 갈멜산이라 그러죠. 바알 신들과 대적을 벌였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하고 완악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풀어달라고, 그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그곳에서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죄를 저지른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이 백성들이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엘리야는 힘쓰고 애썼습니다. 왕상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를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백성에게로 다시 돌이키고 그 백성들의 그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갈멜살 산상에서 바알의 신들과 대적했던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기도함으로써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그 제단 위에 쌓아놓은 재물을 활타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던 이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바로 이 갈멜 이 제단에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불을 붙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 태우는 이 엄청난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보고서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먼저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 산상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자 이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고백을 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던 바로 이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역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도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에게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도 이 백성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광야에서 외치고 애썼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약대 털옷을 입은 일에 대하여 어떤 이단들은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강야에서 낙타를 잡아먹고 낙타 털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가죽을 허리띠에 띄었기 때문에 이가 율법을 어겨서 비참하게 죽어 지옥을 갔다. 이런 참 웃지 못할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소리를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 때는 한참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을 없애야만이 세례 요한을 없애버려야만이 자기가 구원주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처럼 세례 요한을 지옥 보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들이 지옥을 보낸다고 세례 요한이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처럼 엘리야가 이 낙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던 것입니다. 자, 왕상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엘리야의 모양을 이제 이 왕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러니까 그 종이 대답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즉 엘리야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다녔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를 방불케 하는 이런 모습을 세례 요한이 연출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 눈 있는 자는 보고 이처럼 세례 요한의 연출에 관하여 엘리야의 연출에 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을 것이거니와 이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옷이 없어서 가죽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약대를 잡아먹고 털옷을 입은 것도 또한 아닙니다. 영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기 위하여 이렇게 치장한 것입니다. 내가 곧 엘리야라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엘리야가 연출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엘리야가 자신을 일컬어서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엘리야가 왜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광야에서 베풀 때에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더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내일 제사장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이제 오늘은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을 유대 종교인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행위를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왜? 모든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전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유대 종교에 따라 이 세례는 사실상 제사장들에게 행하는 예식을 축소해서 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장도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이
유대 종교인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원래 그 혈통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레위 족속입니다. 참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저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레위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이 레위 혈통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를 보고 레위 혈통에 속한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이 아마 세례 요한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보낸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컨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도대체 네가 누구인지 가서 좀 알아오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심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네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 좀 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러면 또 묻대. 그럼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 그럼 또 묻대. 내가 그러면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도 아니요, 엘리자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다 아닌데 나는 이것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하느냐면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엘리사의 말과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이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확신하고 그걸 확정하기까지는 반드시 증거를 대하여 정인을 세워서 증거를 대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유대의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증거를 보이라고 할 때 그야말로 어찌 보면 증거를 어떻게 사람의 증거를 대기가 참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따라 증거를 보여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과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요, 또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요, 이런 직분에 관하여는 사실상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를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그 어떠함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선지자도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느냐면, 바로 증거는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누구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상대가 그것을 인정 안 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나 증거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확실한 누구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증거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증이 되어지고 주님이 증거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은 내가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아니라서 아니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지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하여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는 데 대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전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선지자, 참 여러분, 이 선지자란, 핍박 없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 핍박 없는 선지자가 없느냐 하면, 이 선지자는 누구에게 보내지느냐 하면 바로 이마가 굳고 목이 곧고 심령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자들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핍박을 면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해요, 착각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인 줄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감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와 이 핍박의 농도의 최고의 농도는 바로, 이 핍박의 가장 깊은 농도는 바로 죽음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5절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핍박을 떠나서는 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이 선지자와 핍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불같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에 대하여 결코 방관하거나 덮어주거나 불의에 대하여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없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심장, 이 의의 불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이 선지자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 윤리와 도덕적 가치로 책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책망하기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왕들과 권력자들이 내가 원하는 길을 막지 말라고 이 의의 거룩한 외침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야말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로막아 서다가 핍박과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죽어갔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것을 직접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습니까? 바로 의를 위하여 지금 세례 요한이 핍박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 14장 3절 5절에 보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처로 삼은 이를 세례 요한이 책망함으로써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헤롯 왕을 책망했느냐 하면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세례 요한이 궁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수근수근하던 그런 소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부 알려집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그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왕이 정력으로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보다도 그렇게 그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가 자기의 씨숙인 형을 흠모하고 그 권력을 어떻게 보면 탐했던 것이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헤로드 왕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은 헤로디아는 전혀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오히려 꼬리를 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자리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는 세례 요한이 못내 그는 그 마음에 가시처럼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갇히고 난 이후에도 그가 없어져야 될 것인데 고민 중에 있었죠. 늘 죽여라는 그의 말에 대하여 왕이 고민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왕이 이제 잔치를 맞아. 그 왕이 잔치를 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참 헤로디아의 딸도 그렇고 헤로디아도 그렇고 참 둘이 참 우리 이 경상도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아.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형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그거 따라갔는데 그 딸이 그 모습이 좋아서 그 권력이 좋아서 같이 거기서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이야. 참 의로운 딸이라면 어머니는 그 길이 좋으면 그 길로 가라. 나는 결코 어머니의 이런 일을 용서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화로운 왕궁을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잔칫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이 왕을 현혹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왕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위해서, 보통 보면 정상적인 딸이라면 자기 아버지를 버린 자기 엄마와 자기 엄마를 가로채간 그런 나쁜 사람에 대하여 정상적인 딸이라면 적개심을 가지거나 이런 불편한 심령을 보이는 것이 이 정상인데, 이 딸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그랬더니만 왕의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왕이 흥분한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겠다. 말해봐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무슨, 어머니 내가 왕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딸이 그 소리를 듣고 왕에게 와서, 왕이야, 나라의 절반은 필요 없고 세례요한의 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죽음의 사건, 오늘 이 죽음의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성경을 윤리와 도덕과 철학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면 논란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세례요한의 죽음입니다. 즉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해 가는, 바로 그 길을, 죽음의 길을 앞서가는, 의로운 죽음의 길을 앞서가는 세례요한을,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있는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 시절에 막 성경을 깨달아 아는 그런 기쁨이 있을 그 시기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괜히 그 왕의 사생활에 참여해서 그를 책망하다가 제명에 살지 못하고 개죽음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많이 알지 못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지만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면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이제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역시나 세례요한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라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했던 바로 그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거룩하게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분, 저의 또한 스승이 두 분이 있는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서대반에 대하여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서대반이 참 설교는 잘하기는 잘했는데 좀 설교를 잘 좀 둘러서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설교를 했다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서 사람은 이 설교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 사역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설교 잘하던 이런 서대반이 그렇게 설교를 직설적으로 하다가 저렇게 일찍 하나님께 가버리면 더 많은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 아닌데.
어떻게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의 입에서 서대반이 설교를 직설적으로 심령의 비수를 꼽듯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제명에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야 할 것인데 그걸 다 이루지 못하고 저렇게 단명을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는 이런 말에 대하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이 거룩한 의의 죽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의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단 선지자를 합니다. 누구냐? 바로 다윗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나단 선지자를 격동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죄악을 책망하라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할 때 분노했습니다. 남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 손님을 대접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럼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갚아줘야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입에서 고백을 듣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삿대질을 하면서 왕에게 그 죄악을 책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다윗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헤롯은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 죽음이 헤롯을 향한 헤롯의 그 죄악을 책망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고로 의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의 패역한 행위를 바라볼 때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서 거짓을 행한다라고 독사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주님이 저들을 향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이와 같은 선지자적 거룩한 직분을 가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의의 거룩한 죽음을 당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앞서 가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목사들이 2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목사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제사장적 직분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적 직분입니다. 주의 종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의 직분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선지자적 직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어쨌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선지자적 직분이 제대로 행하여지는 교회가 그야말로 극소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하여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 선지자적 직분의 이런 능력이 사라졌는가? 비록 이런 직분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하는 일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니 해도 이 선지자적 거룩한 직분을 행함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책망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그저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한다, 말씀이 은혜롭다. 여러분, 설교 잘해야 되고 말씀이 은혜로워야 돼요. 그러나 정말 이 설교자는 선지자적 직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이 선지자는 죄악과 싸우는 이런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성도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매끄러운 설교, 이런 설교를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삶의 저주와 사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에 맞는 설교를 하는가?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정서에 맞는, 자기의 육신적 그런 윤리적, 도덕적, 기복주의적 그런 개념의 설교를 절개하고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아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려오고, 나의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설교가, 예배가 참 예배요. 또 이런 설교자가 제대로 된 설교자라는 것이, 과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선지자가, 선지자적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현 시대에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선지자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한 사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의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설교를 정말 선지자적 외침으로 회개하라는 이런 설교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일간지에 보니까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장사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교를 목숨을 걸고 준비하라. 자, 여러분, 이 말에 목사들이 그야말로 환호를 지릅니다. 정말 설교를 목숨을 걸고 준비해야지.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를 목숨을 걸고 아무리 준비한들 여러분 말씀을 목숨 걸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준비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헛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비한 목숨을 걸고 준비했습니까?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라고 저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서다반이 목숨을 걸고 설교했고 오늘 이 세례요한이 헤롯 왕궁 앞에서 목숨을 걸고 헤롯 왕을 향하여 설교했던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오늘 이런 시대에 선지자적 직분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참 많이 있어야 할 것인데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교회 안쪽으로는 그야말로 온전한 선지자적 설교를 선포를 목숨을 걸고 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서는 무엇이 두려운지, 세상을 향하여서는 책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선지자는요 그 시대의 왕들을 향하여 정치 권력 지도자를 향하여 책망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시대적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적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야말로 책망과 제약을 향한 직분을 그야말로 100% 행하는데 세상을 향하여서는 외치지 아니하고 입을 탁 다물어버리는 그리고 세상의 제약을 향하여 싸우는 선지자를 향하여 돕지도 않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라도 하니까 감사하게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있어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는 지난 이명박 씨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다닐 때 많은 주의 종들이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책망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절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모아서 그 절 불상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수십 번의 거짓을 하는데도 어느 누구의 종도 책망하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시대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종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최고의 이 시대적 행복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저 종이 선지자적 직분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밥 벌어먹기 위해서 설교를 행하는 사람인가 잘 구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잉태로부터 죽음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간 이 길을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